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우리 3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중에 양 어렁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그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영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91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 강의를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관점을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이야기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으로 볼 때에, 나의 구원의 서정으로 볼 때의 야곱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는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는 작정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인물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진 그 뜻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야곱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해서 야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야곱이라, 이스라엘로 부른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로 소개되지만 신약에는 교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들인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밖에서 불러들였다는 말은 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택한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의가 있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택한 것입니다. 죄가 없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이잖아요. 자식 이름을 낳았는데 야곱이라고 한 것은 기분 나쁜 이름을 지은 것은 왜 그렇게 지었냐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닮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죄인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이라 해서 양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를 하나님이 그 왕이 선택했을 때 그 왕자는 왕자가 된 게 아니라 거지 왕자가 된 거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호적의 왕자로 올렸지만 그의 습성은 거지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안 믿을 때 그 습성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습성이라고 그래요. 죄의 습성. 그래서 야곱은 하나 불렀을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러진 게 아니라 야곱으로 불러졌다. 이 야곱이 뭘로 바꿔야, 이스라엘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른 말로는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옛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나와요.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옛사람, 성령의 열매를 새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사기꾼이 이제 바꿔지는 변화되는 이 연단 기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라반의 집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라반의 예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합니다. 연단 받고 훈련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라반의 집이 어디냐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 하는 데냐,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뭐 하는 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요. 광야 40년 생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기 때문에 70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있는 이 동안은 라반의 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무엇을 말하냐? 새 사람 있기입니다. 새 사람 있기, 성령의 열매 맺기, 빛의 열매 맺기.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옛사람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벗어져야 새 사람을 입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없어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닮기라고 그래요. 이제 거지 습성이, 거지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몽학선생 아래, 가정교사들 아래에서 연단 훈련을 받는 거예요. 라반의 집입니다. 거지 습성을 제거시키고 왕의 습성을 익히는 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양자훈련입니다. 양자훈련이 뭐라는 곳이 아니라 라반의 집입니다. 라반의 집. 교회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자훈련은 엄청난 이 양자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거지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습성을, 조상의 망령된 습성을 예수님으로 바꿔내는 데는 여러분요, 엄청난 시련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요, 구원의 기쁨이 있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닮으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이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막 이런 어떤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쉽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쉽다는 사람들은 세상 것 다 하고 주일만 한번 갔다가 이 정도 오면 몰라도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는 것은 정상임을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요,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면 안 힘들지만 예수님 닮아가려면 힘들어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강야를 이겨내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이 강야에 말씀 없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12 아들을 놓습니다. 12 아들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인 이 라반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12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빛의 열매 3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는 4장 9절에는 빛의 열매 맺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 맺기,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의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이걸 여러분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 요셉을 낳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11번째 낳았잖아요. 예.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은 가다가 놓는 거잖아요. 베델을 올라가다가 그냥 난산을 해서 놓는 것이 되지만 11명을 놓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12 열매 데리고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께 갈 때는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12 열매를 데리고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기 라반의 집에서 낳은 12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처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는 뭘 말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성품 9가지, 그 다음에 인격 3가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흰 옷 입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흰 옷 입는 생활임을 믿으셔야 돼요. 거룩한 생활.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났다, 이렇게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는 말을 원어에는 아노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노텐. 이 아노텐은 2가지로 불러요. 히브리인들은 2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는 다시, 위에서, 이 2가지 뜻이 있어요. 왜 이 아노텐에다가 다시와 이 위에서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다시가 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다시는 아노텐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다시에가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파린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파린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요한은 아노텐이라고 썼어요. 이 거듭나다는 말을. 아노텐. 그러면 왜 파린을 안 썼냐? 파린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오페라 가수라든지 뭐 가수가 우리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회중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파린 이렇게 하면 앵콜이란 말이거든. 다시 해주라. 앵콜. 파린 그러면 이 파린은 금방 불렀던 것 말고 아무거나 불러달라 이 말이에요. 다른 곡 다르게도 불러주라 이 말이지만 만약에 이 히브리인들은 아노텐 그러면 방금 전에 불렀던 그거 다시 한 번 더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거듭났다는 단어를 요한은 파린을 안 쓰고 아노텐을 썼냐 하면 그 전에 났던 방식 그대로 또 나라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 앞에 있는 거 똑같이 불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거듭난 적이 있냐면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확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어요. 이 생기는 누가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8절에 요한복음 3장 이제 6절에 뭐라고 하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하리라. 요한이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원래 입김, 바람 이 뜻이 성령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생기를 확 불었다. 이 바람이거든. 바람. 바람을 불어갖고 넣어버린 거예요. 생기를. 그러면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푸누마,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놔요. 푸누마, 히브리어 푸누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어떻게 거듭나냐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나와. 우리의 영혼은 뭘로 불어넣어요? 바람을 불어넣고 넣는 것도 나오지만은, 근데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푸누마라고 돼. 푸누마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날 때도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람, 임의로 불매, 이 말을 했더니 성령이 어느 시간에 몰라도 우리 속에 들어왔어. 우리가 새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요, 고향이 어디냐면 하늘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 고향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자, 우리는 이제 고향에서 어디냐? 우리의 흙이라는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고향에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흙 속에 들어오듯이 우리 새롭게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속에 있는 구원 영혼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7, 80년 살다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자,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여 있을 때를 뭐냐면 라반의 집이라 그래요.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라반의 집에 와 있는 거 우리는요. 그럼 라반의 집에 뭐 들어와 있냐 이 말이에요. 12열매 맺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결론은 내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 영이 말씀을 먹어 자라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라서 누구를 닮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뭡니까? 인격 닮는 것을 빛의 열매다 그러고, 에베소서 5장 9절 예수님의 성품 닮는 것을 데모트라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을 입어야 예수님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한다니까요. 어린 양의 신부의 숫자가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목적이 바꿔져야 돼요. 이제는요, 빛나고 깨끗한 행실, 옳은 행실을 행함으로써 이 라반의 집에서 12열매를 맺듯이 교회에서 12열매 맺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12열매를 맺어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교회생활, 말씀생활을 통하여 이제 열매를 맺은 20년이 걸리는지 30년이 걸리는지 몰라도 맺어지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 야곱이 이제 26절에 보면 처자를 주소서. 처와 아들들 12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들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자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다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한 여자는 결론은요, 아직 두 명밖에 못 낳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첩을 통해 2명 낳고 4명 낳잖아요. 한 여자는 9명을 낳잖아요. 8명 낳잖아요. 8명. 그러니까 이걸 뭘 상징하냐? 한 여자가 갖고 있는, 여자는 신앙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나혜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 3가지 가지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 여러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12아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두 번째는 뭘 가져가냐 하면 28절에 품삯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요, 12열매와 품삯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고향으로 가져갈 것이 뭐냐? 12아들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아들은 뭘 상징하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으니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사 이거는 성도의 보를 행실이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정확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에 목숨 걸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성품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 소개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지나세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의 밖으로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이 합해져서 그냥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말씀 들으며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이라 그래가지고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 그 다음에 데무트라 그래가지고 모양은 성품, 닮았다 이 말,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12열매 맺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라. 이 12가지를 가지고 가진 것을 뭐라 흰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흰옷.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 흰옷을 준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고향으로 가져갈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품삯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품삯. 자, 이 품삯이 뭐냐 그러면요 멜류관입니다. 이 상급입니다. 자, 흰옷은 상급이 아니 흰옷은요 그것은요 신부의 자격인 거예요. 성품과 인격은 여러분요 스스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흰옷이고 품삯은 뭐냐 그러면 주의 일한 거에 대한 상급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일한 것에 품삯을 주소서 그러죠. 내가 일한 것을 일하고 얻은 품삯을 주세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이라잖아요. 야곱이. 내가 예삼촌에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품삯을 그냥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도 여러분 천국에 갈 때 품삯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품삯은 뭐냐 그러면 주의 일한 것의 품삯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 다 상급을 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뭐예요? 상급입니다. 여러분요, 순교하는 것도 다 상급입니다. 순교의 상급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도 다 상급입니다. 여러분요, 이 상급을 다른 말로 멜류관이라고 했어요. 의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하여튼, 여러분은 이런 좋은 멜류관을 쓰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거는 상급이라니까요. 그러면 상급이 없으면요, 일한 사람이나 한 사람 똑같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이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보자예요. 거기에는 뭐냐 그러면요, 어떤 심판을 하냐면 생의록책,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각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행위가 뭐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잠깐 죽었다가 죽었는데 이제 자기 몸 밖으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이제 이 심판하는 걸 본 거예요. 봤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가 보면은 그 야구장 그 돔 있잖아요. 야구장 NC 그 돔 있잖아요. 그게 무슨 돔인가? 그 돔처럼 생긴 큰 그런 돔에서 그 옆에가 책꽂이가 돼요. 책이 꼽혔더라. 책이 꼽혀 있고 이제 그 운동장 같은 거기에는 이렇게 선사들이 앉아있더라고요. 탁 앉아있는데요. 어떤 천사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가져오면 막 이렇게 지우고 쓰는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책을 빼갖고 갖다가 주고 또 써놓으면 다 또 꼽는 천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막 쓰고 지우는 천사, 또 책을 빼갖고 왔다가 꼽는 천사 막. 근데 그 천사들이 너무나 분주하더래요, 보니까. 무엇을 쓰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한 걸 쓰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한 것을 다 그 책에다가 행위록책에 쓰고 지우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까먹어버린 것들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하는 것을 여러분요, 자랑하면 다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다 이런 거. 그러니까 주의 일 해놓고 그냥 입으로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모르게. 왜? 물 한 그릇을 떠줘도 그 사람이 내게 도로 떠줘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상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은 여러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이 칭찬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강단에서 일했는데요, 다 자랑해버리면요, 천국에 다 씌워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일 하나 했는데 막,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막 이번에 무슨 일 했습니다, 이래버리면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안 쳐주는 게 좋은 거예요.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요, 칭찬받는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안 알아줘야 돼, 안 하죠.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여러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급해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께 물었대요. 왜 이렇게 급합니까? 물었더니 이제 재림의 때가 급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들이요, 품삯을 위해 일해야 돼요. 품삯을 위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교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잖아요. 분명하게 여러분 품삯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만 품삯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라반의 집에서만 품삯이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 여러분의 몸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기회 얼마 없잖아요, 이제는. 주의 일 열심히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앞에 부분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거두고. 썩은 것이 뭐냐면 육체로 일하는 거예요. 이 육은 썩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주의 일하기를 바랍니다.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 뭐냐,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심고 영광스러운 것도 거두라. 약한 것이 뭐냐, 육체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라.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의 몸이 여러분요, 주의 일하는 몸이에요, 이것이. 예. 왜 품삯을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그래서 41절에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41절에 15장 41절에 봅니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부활할 때에 품삯을 갖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품삯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일하는 나그네로 일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품삯입니다. 교회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품삯을 위해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네? 여러분 남한테 잘 보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품삯을 위해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품삯을 늘리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품삯을 이렇게 늘릴 것이냐. 35절에 보니까 이제 나왔잖아요. 자기 몫을 정하라고 하니까 내 몫은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건 내 겁니다. 이렇게 정. 근데 여러분 양을 키워봤지만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거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이 보통 야곱도 깨돌이지만요. 그 야곱을 부려먹을 정도로 라반은 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라반이. 라반이 여러분이요. 양들이 태어날 때 흰 놈이 10개 나오면 검은 거 하나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답해 본 거잖아요. 쉽게. 그래, 아예, 그래, 그래. 니, 얼룩얼룩은 니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했으냐 그러면요. 36절 보세요. 이 양이나 소가 이제 물 먹으러 오는 데다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갖고 딱 꼽아놓습니다. 세워놓습니다. 그래갖고 실진 것들이 오면 비글비글한 것들을 막 꼽아놔. 좀 힘세고 막 델론만 따고 딱 꼽아놓고 물을 먹으면서 쳐다보게 만들다가 거기서 고매를 붙이는 거예요. 얼룩얼룩을 쳐다보고 교미를 하면 전부 다 얼룩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그냥 엄청나게 막 다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원리를 쓰냐 그러면 야곱이 여러분 바라봄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이 바라봄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여러분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잘 살고 세상의 빌딩, 세상의 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요. 상급이 별로 주의 일하기 싫어. 실제적으로는. 아이고 뭐 이래도 뭐 돈도 많이 안 벌리고 뭐 이래도 뭐 교회 일을 뭐 헌금 많이 내도 뭐 잘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튼튼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면 여러분요 바로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실지고 힘든 것이 많이 나오려면 뭘 바라봐야 되냐면요 바로 성도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 써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면 지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받을 하나님 상을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내가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주의 일을 아무도 안 합니다. 이제는 용역이 합니다. 용역이 예수도 하면 용역이 천국 가서 상 받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큰 교회로 갈수록 그게 더 심화됩니다. 작은 교회는 뭐 용역될 돈이 없으니까 죽으라서는 우리가 하지만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걸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품삯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의 일에 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우리는요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 앞에 설 때 주의 일한 만큼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 전도도 해보세요. 그냥 하면요 전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 하나님 상급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얼룩달룩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야곱이 이 바라봄의 법칙을 쓴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요, 주의 일에 힘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이 땅에 좀 힘들어도 그 나라 가면요, 보상이 있잖아요. 예.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호와 증인들. 예?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전에 맨날 서갖고 있습니까? 내가 보면요, 맨날 책 몇 권 펴놓고요, 여호와 증인은 거기 서갖고 있어, 둘이가. 양복 딱 입고, 막, 가방 같은 거 놔두고. 그 추운데도 거기 서 있고요, 보면요. 우산 쓰고 서 있고 그러더라고. 왜 그리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여러분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잖아요. 그 땅에. 그러면 자기들이 세계의 왕노릇인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놈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났고, 이 땅에 영원히 천국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글이 나왔어요? 이 땅은요, 하늘이 불타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도 보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언제?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일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이것 바라보고 열심히 봉사하는 품삯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때 품삯을 왕창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날은 여러분요, 개털 모자 쓰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 보면. 개털 모자, 멜류관 가지고 가는 개털 모자, 그거 가서 가는 그 사람이 있다고. 옛날 우리 분광사 목사님들 와가고 맨날 보면 개털 모자 쓸 거요?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개털 모자 쓰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멜류관 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딱 두 가지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담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서 일한 풀싹을 가지고 가는, 상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품삯을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